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는가? 자, 제목 말씀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시작하신 분은 빌 브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 빌 브라이트 이분이 30대에 자신의 전 재산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로 드린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부인과 함께 내 모든 재산을 그리스도께로 드립니다 하는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CCC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지금 힘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총재로 섬기다가 20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들을 전도를 무단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하나 사줬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라고 사줬는데 복음을 좀 듣고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사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이 빌 브라이트가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아들고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빌 브라이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꼭 던져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한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꼭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심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하셨는데 오늘 이 질문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세 번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이 세 가지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의심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확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이 의심,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을 어떻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서 이상하게 여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의심이라는 것은요, 확실히 몰라서,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의심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죠.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바깥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덥석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의심이라는 감정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심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의심을 나쁘다고 하는데, 의심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불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은 다릅니다. 자, 의심이 뭐냐, 불신이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두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개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도 한 마음입니다. 불신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도 한 마음이고 불신도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쪽으로 왔다가 다시 불신 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요,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의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문을 꽝 닫아버린 것입니다. 불신은 안 믿기로 이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실 때
이 의심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불신으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에 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죠. 여인들에게 들었죠. 또 두 제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들었으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놓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혹시나 잡아갈까 싶어서 문을 닫아놓고 그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친히 오셨습니다. 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은 벽을 뚫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즉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문을 열지도 않고 누가 쑥 들어왔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죠?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지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지도 않고 쑥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11명이 있어 문을 지금 단단히 잠궜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단단히 잠궜는데 근데 갑자기 그 속에 예수님이 쑥 그들 가운데 딱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지금 아마도 고함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함 지르시겠죠? 그 장면을 어떻게 멀쩡히 두 눈 보고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아,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것은 책망조라기보다는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지금 의심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불신앙으로 빠졌다면요, 거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개념이었죠. 성경은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기는 어렵고 안 믿으려니 그렇고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믿나?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심이 없으면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 말 듣고 전 재산 날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 때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도움이 됩니다. 의심은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막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말했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부르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즉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 그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의심하는 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 이제 신대원을 들어갈 때, 그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제가 믿었죠. 그렇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 교회에서 봉급 운전도 했습니다. 저녁 다 끝나면요, 다 이 성가대들 집까지 다 데려다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가 됐습니다. 아침은 저녁까지 그냥 풀로 엄청나게 일했죠. 그런데 별로 마음이 기쁨은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물론 아버지는 시골에 계셨고 거기는 도시였기, 대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사실은 했지만 별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첫 학기를 배우는데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반 대학을 이제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2학기 딱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이 뻥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데 뭐가 들리느냐면 그동안 마음속에 의문되는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는 이방인인데?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의 해결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탁 풀렸어요. 그리고 제일 사실은 의문이 많았던 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이 오랫동안 써졌는데, 그리고 사람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강의 듣고 또 책 보고 하면서 그 의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있기 시작했어요. 1학기 때는 신학교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그 고민은 싹 사라지고, 야, 이거 참 재밌네. 근데 그냥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의문되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설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인데 이거 정말 제대로 알리려면 정말 설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점이 설교 아닙니까? 정말 진짜인데, 기독교는 진짜인데, 정말 우리 믿음은 진짜인데, 이 진짜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고 제가 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뻐요. 진짜 기쁩니다. 자, 의심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방주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 예방주사 맞습니다. 이제 겨울 되니까 또 독감 예방주사 또 맞아야 되죠. 자, 예방주사는 우리 속에 소량의 병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방주사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왔어요. 의심이기 때문에 뭔가 찾아봅니다.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믿음에 단단해지는, 즉 항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은 나중에 의심으로 끝날 것이고,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확신으로 끝날 것이다. 자, 이건 해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 그냥 믿지 뭘 그렇게 따져라고 합니다. 그냥 믿고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흔들 하다가 나중에 점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자꾸 의심을 하면서 의문을 자꾸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주 단단한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의문 나는 것, 의심 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은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항체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또 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을요,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의심을 처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불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의심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둡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물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자, 사탄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 흔드는 것입니다. 못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이 기독교에 굉장히 그런 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보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인터넷 속에서 이제 뭔가를 많이 본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뉴스들, 또 교회의 무슨 잘못된 것들, 뭐 목회자의 무슨 탈선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교회에 갈 마음이 사라져서 안 갔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즉 인터넷이 믿음을 흔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책. 오늘날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2주 전에 지금 9월 달에 나온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지금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죠. 책 제목이 종교 없는 삶입니다. 제목이 하도 희한해서 제가 빨리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종교 없는 삶인데, 이 책은요,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 미국의 교수님들은 책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씁니다. 그냥 자기 생활 적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을 책지었습니다.
자, 그 교수님이 책을 쓸 때요, 이제는 무종교가 종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이제는 종교다. 말이 좀 이상하죠? 무종교가 대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책을 다 뒤집었습니다. 종교 없이도, 신을 안 믿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평안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 없이도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가 없는데도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사례별로 쫙쫙쫙 묶어 놨어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400페이지 넘습니다. 그 책을 만약에 성경에서 이 확신이 없는 분이 그 책을 읽으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문제가 많구나. 저는 문제가 보이죠. 그러나 아마 보통 분들이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한 거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 신 없이도 종교 없이도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심이 점점 증폭이 되면 나중에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뒤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죠. 이런 책도 없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 돌아오는 것이 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의심, 의문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의심이 올 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자, 의심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 설계노트 보시면 4단계를 제가 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의심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뭘 의심하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도무지 못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 조사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의심하는지를 적어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의심은 있는데 이걸 안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의심하는지 모르고 그냥 의심하고 살아가다가 여기서 이게 밥을 먹고 물을 먹으면요, 자기를 삼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의심하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좀 해결이 안 되어서 내가 좀 신앙에 좀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하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조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소에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책을 열심히 안 읽는 민족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혼자 읽는다고 성경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늘 말씀에서 읽다가 의문나는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이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에 가면 교회 목사님이던 분도 그 앉아 계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당한 것입니다. 몰라서. 신천지는 교리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리 강의.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꾸준히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풀리지 않는 의문.
어떤 업무는 참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심은요, 싸워야 됩니다. 놔두시면 안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꾸느냐?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의심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확신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가셨습니다. 11 제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알고 막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 하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손과 발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대못에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눈으로 보면요, 사람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져보면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를 세심하게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 한번 만져봐라. 봐라. 그리고 한번 만져봐라. 지금 예수님의 이건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콕 집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에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드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드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가 안 고파요. 이제는 배가 안 고픕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아직 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시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생선을 직접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게 핀포인트 같아요. 정말 가려운 것을 다 긁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딱 집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의심했는데, 왜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식구들이 모여서 거기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그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믿으시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개인적으로 혼자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속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기뻤는데 어떤 사람 한마디 말 듣고 나서 갑자기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확신에 가득 차서 막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식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가운데서 일을 하고 나면요, 오늘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주중에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혼자 예수 못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삽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못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분이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힘을 내.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밥 사줄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 누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증거대라면 저는 증거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자, 교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본받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죠.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집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타고 흐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교회에 와서 전도받아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작은 예수님이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교회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그 은혜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는 우상 제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제물로 갔다 온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다. 그 전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는 안 먹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간하베, 영어로는 하비 칸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오셔서 이분은 총신에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60년대 오셔서 가르쳐 나중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담배를 즐겨 피우는 분이었습니다. 담배.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담배를 탁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죠. 아니 목사가 담배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번에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자가 이제 이분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는 지금 마음이 심히 혼란합니다. 가나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길로 끊었습니다. 그 길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덕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주중에 담배를 물고 이렇게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보신 분들 계시면 교회에 오시려고 하던 분들이 많이 안 오실 것이고, 이미 오신 분들도 다른 교회를 가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맥주병을 이렇게 마트에 사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여러분, 저 목사님 맥주 사고 가시네, 보시면 저 목사님이 평소에는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교회에 안 오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오셔도 그 다음부터 제 설교하면 안 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안 하느냐? 일단 그게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몸에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자유를 쓸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이런 신앙의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어쨌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들을요,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저는 제가 시리즈 설교하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궁금한 것들,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는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제목, 저 제목, 이 제목, 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의문을 많이 해소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막 풀려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의문들이었거든요.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 예배를 잘 드리고요, 함께 성도들 함께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정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나?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나를 어떻게 하셨나? 내가 고민하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요, 바른 믿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데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지금 바울은 감옥으로 로마한테, 지금 로마 황제한테 압송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선원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무도 안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재림, 천국, 여러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게 기쁩니다. 봉사도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라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의문을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거 안 풀면 평생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좋은 것을 왜 미리 맛을 못 보십니까? 미리 맛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의문이라는 것은요,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탄이 거기다 밥을 주고 물을 주면요, 불신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해결을 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가 풀리면요, 와, 이거 진짜네. 진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진짜네. 기독교가 진짜네. 와, 이 믿음이 진짜네. 여러분, 그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로 그 확신에서 살아가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희미하게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